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일 가게에 가서 고기를 사려고 하면은 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만 한다면은 정말 웃기는 신앙이에요. 또 예수를 믿는 목적을 그런 데 두는 사람은 정말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자유에 대해서도요,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유냐?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 안에의 자유는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상대적인 가치가 되기 때문에 부자가 돼서도 없는 사람 무시 안 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요, 또 가난할지라도 부자를 비난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정말 멋진 사람이 되는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남들보다 더 부자 되려고 하고 자기 가족 더 되려고 하고 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참 제가 볼 때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되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맨날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 시간만 허비해 나가는 사람, 나중에 그 아까운 시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에 주는 평안도 성경에서 말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이랬어요.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은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평안은 가짜 평안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부자가 되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평안을 누리라는 가짜 평안을 주는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평안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은 혹시 내가 굶어 죽을까 봐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평안은 물질로 인하여 소유로 인한 평안이 있지만은 또 평안만큼 무엇이 커지는가 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여기가 밝으면 밝을수록 이 뒷면은 어둡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부유함, 예수님이 없는 모든 잘됨은 그거로 인하여 먹고 사는 것에는 평안이 있지만은
상실의 두려움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믿으시라고요. 제 말대로. 평창동이나 성북동에 한 블록이 한 집에 담인 그런 집을 지나면은 내가 참 직장이 없고 어려울 때에는 이런 생각 들지요. 나도 들어요. 이 집안에 사는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 관점은 뭐냐면은 소유로 인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담을 높이 쌓고 거기에 또 경비용까지 두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잃어버리는 상실이 더 크다고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왕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했지만 아내도 자식도 못 믿고 권자 빼앗길까 봐 서로 죽이고 하는 일들. 교회가 예수님이 그런 평안을 주려고 온 것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왜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저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도 옛날 여러분들과 같이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잘 되려고 예수 열심히 믿은 적이 있어요. 목회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있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 신앙이 나를 더 억압하고 학대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믿음을 알면서부터 나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많은 신앙적인 것에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옛날에는 큰 교회 목사 앞에 가면 주눅 들고 뭔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자유함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평안을 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해서 잘 되고 복 받으라는 게 아니. 그러면 교회에 주는 평안, 삶.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제가 어릴 때 60년대보다는 지금 21세기를 접어든 시대에는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보다 더 불안하고 평안을 못 누린다고요. 왜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예수만 믿으면 평안 던져준다고 맹목적인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삶의 제도나 관습이나 모든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대가족 제도예요. 우리 집만 해도 3남 2녀예요. 부모가 8명 낳았지만 3명 죽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옛날에는 우리가 8촌까지는 그래도 형제와 같이 친인척이라 하잖아요. 요즘은 사촌도 남이에요. 형제지간에도 남과 같이 살잖아요. 왜 그런가? 생업의 문제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 아니면은 목축사회, 수렵 채취사회였어요. 그때에는 가족이 많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분기방학이 있어가지고 시골에는요, 모내기철이나 추수철이 되면은 초등학생들도 가서 못줄 잡아주고 추수하는 데 도와줬어요. 뱃단 나르고.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일손이 많은 것이고 사람이 하나의 생산의 수단이었다고요. 그래서 대가족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사회가 우리 속에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기계 하나가 이안기 이런기 사람 수십 명이 하는 것을 대신해버린다고. 이제는 사람이 생산의 수단이 아니라 소비의 주체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있으면 되는가?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고, 다른 가족들은 다 많으면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밖에, 나누어서 소비할 수 있는 관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식을 적게 낳아야 되고, 자식이 많으면은 가난을 못 면하는 그런 가정이 됐다.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 올 때에는 이제는 기계도 아니야, 어떤 정보가 수많은 기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핵가족이 아니라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훨씬 많은 부유함이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굶어 죽는다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소유해도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 이거 잃어버리면 난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삶, 자기만 아는 삶으로 가는 것은 더 한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고요. 자,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 생각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데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어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가족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 간증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간증이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만 사업이 잘 되고 복 받았어. 그러니까 전부 그런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세팅시켜 놓고 사람들은 더 매이고 자유함이 없이 평안을 못 누리게 된다고. 그래서 그거 버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믿어야 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인 것을 믿을 때, 이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가 이제 욕심 그렇게 안 부리도 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대가족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든든해지면은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자유함을 못 누리고 평안을 못 누리는 것은 신앙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해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제 처는 무남 동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때에 그 오렌지나 바나나를 가져와도 자다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욕심 부릴 이유가 없죠. 우리는 아버지가 오셨다 하면은 내일 아침까지 사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와서 바둥바둥 싸운다고. 제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이런 신앙을 하는 것은 종교적인 가압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진짜 평안을 주려고, 이제 자유함을 누리려고. 그러면 이 신앙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팩트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장로님과 성령을 함께 나눈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영적인 가족이고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팩트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장로님과 나와는 관계가, 화해가 일어나고 축복의 관계가 되지만, 영적인 가족인데도 안 믿으면은
오히려 그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진다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죠. 그거는 뭐냐?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안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럼 그 믿음은 목사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가? 이래버리면 맹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왜 이 말씀을 하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하면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정확한 고백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가 성령으로 가족이 된 것을 흔들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확신 때문에요. 자, 여러분, 왜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은, 옛날에도 예수님 1세기 때 가현설이나 영지주의자 이런 영향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게 아니다. 육은 나쁜 긴데 영적으로 왕 거다. 가현설이나 이런 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확실히 장사되고 죽은 거다. 그 죽은 자리에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부활한 것을 믿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했나 안 했나 그거 믿는 게 그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가족이 된 것, 이것에 대한 확실한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하나의 좋은 말씀 듣고 뭐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의 올바른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럼 그거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는가 하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왜 이런 말씀 하시는 줄 아세요? 부활의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격자들이 변해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는가?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들, 처음에 뭐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대권을 잡으면은 오른편 왼편 앉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움했다고. 여러분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 싸움박질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독립운동하다가 처형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바바지가 되게 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구나. 그것에 대한 표적을 부활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처음에 예수님 보고 갈릴리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선지자 노릇하니까 저 다른 동네 가서 하세요. 형님 부끄러워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가, 가족이 영적인 가족을 만드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면서부터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생각을 해서 처형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이 사교 무리 집단을 없애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부활을 목격하고부터는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진짜 제사구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게 진짜구나.
우리 모두가 가족인 것을 알고는 그의 사회의 모든 지위를 포기해버려요.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위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맨 나중에 만삭 떼지 못한 자 같은 삶, 사도의 삶 살아요.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을 때에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가 보세요. 이런 변화가 없으니까 자유함도 없고 남들이 볼 때는 맨날 돈키호테지요. 지 혼자 잘난 척 하는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뒤에서 이러는 이야기도 모르고 다 많은 거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데 가지지도 못하며 삶을 소비하는 삶이 한국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느냐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면 참 자유함을 누려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조금씩 세워져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대가족 속에 있는 그 평안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면 부활만 없으면 돼요. 부활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주장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장도 믿지 마세요. 이념 믿지 마세요. 이념은 주장이거든요. 신앙은 팩트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가족이 되신 거예요. 그 팩트가 확실히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걸 가지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고 영생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해버리면은 복음을 모르는 신천지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표적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족이 된 것에 대한 유일한 표적이에요. 그럼 부활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 있는 잔짓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대제사장들과 그 일파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을 하면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비병을 세워요. 빌라도에게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 무덤 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놔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경비병을 불러가지고 돈을 준다고 그래요.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만약에 그래서 너희들이 직무유기로 시체를 분실해 갔다고 빌라도가 책임을 묻는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무마시켜 줬구만. 꼼짝없이 예수님은 부활 못한 것이 되고, 그래서 이 논쟁이 30년 동안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과 내가 봤다고 말하는 것과 또 한편에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어느 것이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먹히겠어요? 시체 훔쳐갔다고 하는 것이 먹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 중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을 제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왜? 자기네들이 시체 훔쳐가서 거짓말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가족이 된 것을 확실히 믿어서 이 사실 앞에 자기의 생애를 거는 거죠. 사회적인 지위, 가정 모든 거 포기하고 이걸 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신앙 안에서 자유함 때문에. 옛날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그래야 평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유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신 걸 믿을 때 내가 이제는 부자 되는 것, 가난한 게 문제가 되지 않구나. 앞으로 교회에서 내 부자 됐다 하거든 정신병자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그런 신앙이 발붙이지 못해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뭐 잘돼서 이런 감정은 사탄이 하는 음성이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라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을 학대하고 억압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좀 가난하도 대가족제도 올바른 가족관계가 있어서 정말 먹고 사는 생명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예수님 이 부활을 믿으면 내가 병 걸려도 힘이 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으려고 재산 날리는 사람도 없어요. 쫓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 자기 병들까 싶어가지고 건강에 매여가 아무 일도 못하고 그것만 쫓는 이런 삶도 살지 않아요. 참 이런 멋진 자유함이 있잖아요. 저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 잃어버릴까 싶어서 모든 일에 자기 건강에 초점 맞추는 사람 보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저래 안 살 낀데 왜 건강해요? 삶을 멋있게 살려고 건강이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려고 합니까? 많이 벌어가 남에게 돈 자랑하면서 돈 한 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도 전부 불안하고 자살자가 많아지고 이런 사회가 누구가 책임져?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헛된 믿음, 알맹이가 빠진 믿음을 교인들에게 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가? 제자들의 변화, 목격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믿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 부활을 통해서 표적이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가 가족이 되신 것을 믿어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내가 그렇게 부자가 안 돼도 죽는 일에 걱정이 없는 삶, 이런 걸 지상에서 맛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은, 목사님, 예수님만 부활한 거 아니잖아요. 나사로도 소생했고 예수님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이 차이가 뭔지 알아야 돼요. 신학자들이 이런 글을 써놓지 않아서 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복음이 왜 저가 유명하게 안 되는가? 그것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지금 알고 있는. 제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종교인들은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라들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 왜 이걸 모르는가? 구원사의 사건하고 신앙생활의 사건이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구원사의 사건이고, 그 구원사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의 사건이고,
베드로와 요한과 바나바와 여러분 그 바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신앙생활 속에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런 능력이 있는 기고요. 베드로와 요한이나 바울이나 바나바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바나바 바울에게는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볼 때 그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확실한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요 사람은 요 사건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나바나 요한이 소경된 자를 안수할 때마다 나았다면은 이건 구원사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면 이건 구원사 사건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암 환자 기도만 하면 나으면 그거는 구원사의 사건으로 목사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낫고 10명은 안 낫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은 다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경의 나음 치유는 구원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부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교 사기꾼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이야기하고 부활한다 하고 자기 안 죽는다 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사 사건으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과 나사로의 부활의 차이가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난 자들의 차이는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표적은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은 신앙 고백대로 성천하셨어요.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표적이면서도 무엇에 대한 표적이냐면 십자가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씀하는 바. 십자가를 통하여 말하는 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으로 인해가 가족이 된 것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은 왜 믿어야 되는가? 부활을 목격한 자마다 예수님 때문에 높은 자리 많은 걸 얻으려고 하면 그거 포기하는 삶을 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로 가지고? 지 경험으로 가지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자신이 가져야 되는데 헛된 믿음, 하나의 알맹이가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자, 다시 정리.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복받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다. 그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확신하시고요. 그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가지려고 했던,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 부활을 확실히 목격했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신 것, 가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암만 가져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교회를 통해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과 회복이 있는 교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본질 첫째 만남이라 했잖아요. 왜? 그리스도 사건에 의한 교회를 보기 때문에. 만남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만남이 아니에요. 내가 정 장로님 얼굴을 보면서 정명주 장로님이거나 이거 만남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그저 장소에서 얼굴 맞대는 것을 만남이라 생각해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제가 김영삼이 잘 안다 했잖아요. 김영삼이 경남고등학교 이해고, 김영김씨고, 자기 아버지 김홍종이고, 멸치의장했고, 엄마는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당했고, 절대로 경제는 못 살리고, 왜? 경제를 갱제라 발음하기 때문에. 그거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와 나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편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 편 들어줘야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지요. 내가 여러분들 평가하고 판단하고 누구하고 싸울 때 저건 저기 문제, 그건 난 알면 알수록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도 난 그 사람 편, 떠나는 순간 그 사람 편 안 해줘. 그런데 우리는 보면 어떤 교회에 보면은 떠나는 사람 편 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는 만남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만남은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각성하라고 시중의 말로 시다발이 노릇 해주는 걸 섬김이라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 청소까지 해. 그건 섬김 아니에요. 섬김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내가 김원수 지사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 오면 지사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러잖아요. 정영주 장로님에게 제가 이태경 장로나 안영모 장로의 경제적 능력을 요구 안 해요. 그 아들 같이 헌금을 안 해요. 장로님이 있는 그대로 봐줘요. 이태경 장로나 안영모 장로에게 정영주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 왜 시간 내서 헌신 안 해요? 비교하지 않아요. 섬김은. 부모들이 자식을 비교하는 것은 부모 아니에요. 앵벌이 시키는 인질범이죠. 왜 애들 전부 망쳐요? 전부 비교 때문에 망치잖아요. 진짜 부모는 이 자식은 이래서 귀하고요, 저 자식은 저래서 귀해요. 하나님을 앵벌이 시키는 인질범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영주 장로님은 정영주 장로님이라서 귀하고, 김어수 지사님은 김어수 지사님이라서 귀하고, 장로라서 더 귀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누가 더 손에 밟히는가? 못난 자식이죠. 그게 부모인데. 저는 목사 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잘하고 잘생겨보자. 그래서 제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수정 전도사는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교인들 신앙 어떻게 해? 이런 거 안 물어요. 누가 더 어려운가 봐라. 재정부모로 오세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있어요. 이 어려워도. 그래서 마지막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의식만 있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 성령을 나눈 자는 물질을 나눈다. 그게 11조가 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하면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두 다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여러분들의 평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는 나누어야 되지만은요, 그 나눌 때에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면 돼요. 그 문제 해결하려다가 온 집안 망해요. 할 수 있는 만큼을 크게 하는 게 뭐예요? 파이를 크게 하는 게 여러분 각자가 다 11조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해가지고 종교적인 가업 성취하려요? 그러거든 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로만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요. 물질을 나누지 아니하면, 도와주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한국 교회는 불신자보다 악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 거두기만 거두지. 우리 교회가 이만한 교회가 왜 많이 못하는가 안타깝죠. 교회 아니면, 교인 아니면서 교인 행사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없어서 못하는 건 괜찮아요. 없어서 못하지요. 그거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괜찮아요.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악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만난 성김 나눔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본질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어서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확신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거야. 우리 이호기 장로님, 최 장로님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 된 것. 여러분, 그러면은 많은 사고의 전환이 와요. 제 경험으로. 가족의 눈으로 보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좀 더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쫙 들어와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 우리 교회가 이제 누구 힘들다면 1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줄 수 있는 교회. 만남, 성김, 나눔. 성김은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얼굴 인식하는 거 만남이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그 평안을, 저는요, 왜 목사 됐는가? 너무 많은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 속에 살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러다가 복음을 알고부터는 그것에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면은 부자 되려고 안 해요. 가난해지는 거 별로 안 무서워요. 건강하려고 발부둥 안 쳐요. 병든 거 별로 안 무서워요. 요건 다음에 부활과 재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 다음 주 또 말씀드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제대로 살면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손해봐요. 왜 사는가? 재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두 가지 다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맛보도 못하고 재림도 안 믿고 이런 거 전부 예수 믿어서 자기 호주머니 채워서 세상에 주는 평안을 가지려고 발부둥 치는데 그런 사람 몇 명 안 돼요. 로또 1등 당첨 17명 됐는데 수만 명은 그 신앙 때문에 차라리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나은데 거기 올인하는 삶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요.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예수 믿으세요. 돈 믿지 마세요. 권력 믿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과 성령을 보내서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받아들여서 소유로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안길 믿음의 권속들과 저마다 물리적인 만남이 아니요 마음과 마음의 만남, 그래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 능력만큼 헌금하고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의 머리에 떠나지 않는 생존의 위협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선물로 주신 주님의 몸된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